할 말이 없는데 뭘 찍어 찍기는. 그럼 뭐 질문을 해야. 맞아. 자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돼. 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무의 없을 무자 유할 위자 아니 할 위자 아니십니까? 무의에 대해서 상대가 끊어진 법이 무의법이라는데 이름 붙여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대상이 있잖아요. 주었다, 받았다, 무엇을 주었다,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했다. 전부 이게 이제 대상이 있는 법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 아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고 오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흔적을 남기면 그게 전부 유의법이 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그게 무의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무심히 하면은 그게 이제 업이라는 게 붙을 자리도 없고 무심히 하면은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참회하는 공덕이고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무심 공덕이다. 무심. 뭐든지 무심히 하면은 그것이 공덕이 되고 유심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업이 된다. 그게 함이 없이 하는 것은 전부 공덕이 되고 해탈복이 되는데 함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유루복이라. 그거는 이제 전부 업을 짓는 복인데 우리는 업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악업만 자꾸 생각하는데 업은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인데 업을 자꾸 지으면 육도 윤회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업을 지어가지고는 육도 윤회를 절대 못 벗어나는 거야. 업을 안 지어야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함이 없어야 되고 무심히 할 때 그게 무이고 무심이고 무주고 무착이고 무념이고 이름만 다르지 뭐 같은 뜻이에요. 무념이나 무의나 무주나 무착이나 같은 맥락이라 말만 다르지. 그래서 무념하니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무상이라 모양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 모양이. 우리는 모양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모양으로 보는데 이름도 모양입니다. 좋다 할 때 좋다는 것도 이게 명상이잖아. 이름이잖아. 모양이라. 그래서 무념하니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무상이라 모양이 생겨나지 않는다. 모양이 생겨나지 아니하니 주착할 대상이 없다. 그런데 한 생각 일으켜서 모양을 만들어 내놓고 자기가 거기에 주착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무념, 무상, 무주무착이라는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의가 뭐냐 물으면 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대답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멀은 소식이라.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우리가 밥 먹을 때만이라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문바 없이 한 생각을 내고 또 한 생각을 내되 거기에 주착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라. 그 오늘 본문 중에 이 세상에 가장 큰 병이 집착병이라. 집착병. 집착 무섭고요. 집착병이요, 그게 집착. 그래서 불도 대보는 무주무착이라고 이걸 써가 붙여놨는데 공양할 때만이라도 불도 대보는 무주무착이다. 오늘 밥상에 올라온 한때 내 조상님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라. 그리고 법문 한마디 해주고 밥무에 밥값하고 먹는다. 이 말이요. 그게 개인이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 그럼 불도 대본 무주무착이다. 여기도 아이 끝이 찌꺼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봤지, 이거? 이거는 이 벌리기 전 소식이요. 생각 이전 소식.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붙여놓은 거야.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이 선원장 살림살이를 알고 가는 거예요. 선원장의 법신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선의 스님에게 제자가 물었을 때 법신이 뭡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잊어먹잖아. 졌어. 법당에 와서 밥 먹고 좀 앉아 차 한잔 마시다 보니 그만 잊어먹었잖아. 법신이 뭡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 선혜라는 스님이 무상이라고 그랬잖아. 무상.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직까지 눈을 못 뜬 것이지. 자성자리를 못 본 거라. 그러니까 자성자리 보게 하려고 계속 그 적대로 가지고 물에다가 밀어 넣은 거라. 네 본질을 봐라! 이래가지고. 괜히 뭐 그렇게 물에다가 집어 넣었겠어요? 차라리 법신이 뭡니까 물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무사이다 할 때는 벌써 이거는 학자의 소리지 선사의 대답이 아니거든. 그때는 내 수주만도 못 돼 사실은. 그래도 나라에서는 큰 스님이라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 근데 왜? 워낙 학문이 출중하니까 지식이 막 출중하니까 물으면 대답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분이지. 근데 눈 밝은 사람 볼 때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자 합창을 한번 합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문바 없이 한 생각을 내고 또 한 생각을 내되 거기에 주착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라는 뜻이다. 네 생각이 사라지고 앞생각 멸하지 아니할 때 부처 자리다. 그 누가 부처가 뭐냐 물으면은 네 생각 사라지고 앞생각이 멸하지 아니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래도 가깝게 일러주는 소리다. 그게 부처의 자리를 가장 가깝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부처가 뭡니까 하면 지금 물을 줄 아는 그것이 부처다 이렇게 일러줘야 확실한데 이래 일러주고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잖아. 지금 물을 줄 아는 그게 부처다 딱 이렇게 일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리만 알아도 부처를 물었는데 지금 물을 줄 아는 그것이 부처다
이거를 내가 100% 묻고 이해해버리면 불평, 불만, 원망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법안이라는 스님은 대단한 스님인데, 법안종을 창시하신 분인데, 옛날에 법안 문익이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절도 많이 세우고 63명이라는 되는 제자에게 인가를 했대요. 그게 눈 밝은 선지식을 63명이나 배출시켰다는 거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마조 스님은 수도 없이 했고, 지금 마조 스님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인도에서 관세음보살 상호가 중국에 건너올 때는 남자 상호였어. 남자 상호였는데 당나라 때 마조라는 대도인이 출세를 했어요. 그분 해상에 처녀들이 오면은 그 스님 법문 한마디 들으면 툭 깨치고 또 들으면 툭 깨치고 그래가 막 처녀 관세음이 수도 없이 출세한 거라. 그때 이 관세음보살 상호가 여인네 상호로 바뀐 거예요. 이 법안 스님은 절도 많이 세웠고 63명이나 되는 제자에게 인가를 해 주어서 법안종의 시조가 되었다. 나한 개침선사의 제자인데 이 법안 스님은 나한 개침선사의 제자였을 때 법안 스님은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났대. 기억력이 안한존자 못지않았대. 그는 수많은 경전을 한자도 빼지 않고 모두 외울 수 있었으며 참선도 열심히 해가지고 맑은 마음을 이제 지켰다. 그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진리를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과 모든 법과 모든 부처는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 만약에 내가 있었으면 그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허공의 구름처럼 이절저절로 선사,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운수납자, 구름운자, 물수자, 구름처럼 물처럼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라. 그 눈밝은 선지식을 찾으러 그걸 운수행각이라고 해요. 운수납자들이 참 많았대요. 그들은 전혀 장애가 없는 중들이었다. 법안 스님 또 한때는 그런 운수들의 행각을 동경해서 결국 자기도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을 했다. 그는 나한 선사를 찾아가 말했다. 선사님께서가 아니고 선사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아무 꺼리낌 없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절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에 나한 개침선사는 눈썹을 약간 올리고 말했다. 너가 운수 행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다.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저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너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는 입만 벌리면은 자주 온 우주가 마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기 앞마당을 한번 봐라.
너에게도 큰 바위가 보이겠지. 예, 보입니다. 그럼 말해봐라. 저것이 너의 마음 속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 하니까 법안 스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 물론 그것들은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지금 핸드폰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화두학자도 없잖아, 지금 봐. 전부 입 꽉 다물고 있잖아. 어째서? 그럼 화두학자라도 될 낀데, 그냥.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할 줄 몰라라 그러잖아. 그, 아까 천석사륜 직하수라 그랬잖아. 천길 만길 되는 호수에 낚시를 들이오니까 그 추가 쫙 멈추지 않고 내려가서 호수 바닥에 착 닿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이먹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줄 아는 놈을 그 자리 가서 저 가서 봐버려야 된다는 거야. 어째서 할 줄 아는 그놈을 가서 봐버려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하고 있는 근원을 보는 거하고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질문하는 그놈이 바로 그놈이다 하실 때 그놈이다 그러면은 벌써 아르말이잖아. 그럼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을 줄 아는 그놈이다 할 때. 물을 줄 아는 그놈이다 할 때. 그럼 물을 줄 아는 그놈이다 할 때 내가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물을 줄 아는 그놈을 찾아야지. 그런데 이 말을 안 믿으니까 바깥으로 계속 치달리는 거지. 믿죠. 그걸 믿으면 지금 바로 물을 줄 아는 그놈을 찾아 들어가야 되지. 물을 줄 아는 이것이 뭐냐? 이렇게 궁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돼야 바깥으로 치달리는 생각이 이제 멈추는 것이지. 외도가 안 되는 거야, 외도. 바깥이었자 외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지 않으면 의문이 안 생기는 거라. 그래서 믿어서 생기는 의문은 의점, 깨달음의 첫 관문이라 그러고, 믿지 않고 생기는 의문은 그건 의심이라, 병이라, 병.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전부 병들은 거라, 99%는. 왜? 반만 믿어. 그 병들었잖아. 귀신들이지. 그 안 믿으려면 반개도 믿지 말아야 되지. 반만 믿고 반 안 믿으면 전부 귀신이야, 귀신. 그 귀신이 안 되려고 그러면 반개도 믿지 말든지, 그러면은 100%, 200%, 300% 믿어야지. 그래, 자. 어떻게 마당 밖에, 마음 밖에 바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개침선사가 킥킥 대고 웃더니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가가지고 잠을 푹 자는 게 좋겠다. 그렇게 무거운 돌을 마음 안에 담고 있으니 내일 걸으려고 하면은 무척이나 힘이 들 거다. 이 말에 부끄러워진 법안 스님은 마땅히 마당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시 후 개침선사가 다시 말했다. 너가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너는 보이는 것을 꿈꾸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다. 참 진리는 바로 너 앞에 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아주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것을
담을 수 있겠느냐? 법안 스님은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간청을 했다. 제발 선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몰라야 되는 거래, 이게. 몰라야 이제 공부 시작이라. 지금까지는 이게 안다는 병이 꽉 사로잡혀가 있는 거래, 이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지만은. 그러니까 제발 선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 말이 중요한 말이요. 바로 지금 너는 모르고 있다. 이 모르는 것이 지구이고 태양이고 별이며 온 우주인 것이다. 법안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렸다. 열렸습니까? 그는 다시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 선사님, 지금 그 밖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소리를 쳤다. 법안아! 법안 스님이 네! 하고 대답을 했다. 아주 훌륭하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으니 떠나도 좋다. 이 법안 스님도 진짜 스승복이 있는 거라. 스승 못 만났으면 계속 아르마리 가지고 일체 유심절하고 외치고 다녔을 텐데 이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눈알이 밝아진 거라. 그게 우리가 모를 줄 알 때 시작이고 끝이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그는 천불이 출세해도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안다고 고집하고 내세우는 사람은 천부처님, 만부처님이 출세해도 구제불능이라고.